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그 스트레스가 어떨 때는 좀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적응은 하고 살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황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생활하면서 받는 충격,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만성적인 질병을 또 가지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도 오랜 재화의 싸움이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해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주기적으로나 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겪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없는 걸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데 힘든데 없는 것처럼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의 소망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진단하기를 영적 침체다. 이 병의 이름이 있는데 영적 침체다. 병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마이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두꺼운 책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영적 침체예요. 설교 원래 책 두 권이 돼 있는 걸 합본을 해가지고 얼마나 두꺼운지 그 좀처럼 다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길게 설교를 하셨는지 영어로 spiritual depression, 우리가 우울증 디프레션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로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영적 침체의 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이 신앙의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읽은 우리 사사기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원인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유의 길까지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의 영웅적 구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 길게 우리가 봤어요. 아주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그 뒤부터 19장, 20장,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7장부터는 이제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실제로 그 사사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들이 어땠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1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여러 번 이제부터 반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요수아와 같은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그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고 그냥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병적 현상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병적 현상들이 아주 이스라엘 사이에 팽배했다. 이게 사사 이야기를 하면서는 안 나오던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 가정에서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병적 현상들이 차라리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하면 좋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17장에 쭉 나오고 18장에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병적 현상들이 그냥 한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21장까지 보면 나아갑니다. 그 전에 한 지파라 단이라는 이 지파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똑같은 병적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걸 지금 17장 18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름뿐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를 오늘날 단어로 굳이 바꾼다고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이름뿐인, 그거 이제 조금 한문으로 바꾸면 명목상, 이름은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잖아요.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삶의 실제 모습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의 삶에서 신앙의 열정, 신앙의 삶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사시대였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격은 건강하면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잘 움직이던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픈 증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픈 것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런 원인이 생겨가지고 이런 병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래서 건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에서 첫 번째, 왜 이런 병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명목상의 삶이 그냥 반복되는 이런 삶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이에요. 왜 힘이 없느냐?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구별된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할 때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의 구별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더하더라.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표현이 그래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맞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의 말씀을 달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만든다. 우상을 만드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한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은 참 많이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허무한 단어들의 향연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입을 통해서 많이 발설을 하는데 이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차려놓는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는데 잔치에 딱 가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걸 딱 듣고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니까 능력이 임하시는 곳이지, 여호와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지 갔는데 여호와의 거룩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름에 완전 반대되는 결과들만 그 안에 다 들어차 있다. 이게 정말 아픈 거죠. 진짜 아픈 거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용하는 단어는 정말 기독교적인 단어들로 너무 이렇게
치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신방하는데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우리 지체 가정을 신방하는데 한국어를 배울 때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이 대화체 언어가 안 되는 대신 책에 있는 언어들을 이제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저보다는 훨씬 유식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책에 익숙하고 이러다 보면 구어체보다는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말은 이렇게 유식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기독교적인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 안 오셨을 때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적인 단어들로 너무 그 삶 자체가 치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 삶에서 풍기는 모양새는 너무 신앙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구별이 없는. 저는 그러지 않아야지 했는데 사실 저도 크고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도 그래도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주일학교 출신임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명문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부모의 신앙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어릴 때 반항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비판적인 이유가 생겨도 그렇게 비토를 하고 그런 의식이 젊을 때, 그다음 사춘기 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 세대의 신앙과 삶에서 풍기는 실제 모습하고 거룩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 괴리가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괴리가.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참 이게 진짜 못난 거는 못난 것인데 하나님 은혜가 커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목사까지 되게 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많은 친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사실은 어른들한테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 자기도 삶이 그랬는데 자기가 떠나면서 그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삶하고 말하고 이런 괴리감 느껴지는 이런 공동체에서 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았는데 실상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고 사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구별점이 없는 삶은 성도로 하여금 오늘 제목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건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다시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때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닌데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절대 우리의 구원의 유효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거룩함의 정체성들을 잃어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복, 그건 것 같으면 굳이 다시 안 태어나도 돼요. 복이 그런 똑같은 개념인 것 같으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복에 대한 개념이 똑같은 것 같으면 다시 안 태어나도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으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복의 개념은 신령한 복이다. 첫째,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떤 복의 증거가 있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복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 아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아는 복이 있는데 뭐냐?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됐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이 있는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건 유산이란 말이에요. 기업의 영광이라 할 때 이건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의 차원에서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에 같이 쫙 붙들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진짜 받은 복을 알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에 딱 매여가지고 그 복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갖지 못하면, 그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 갖지 못하면 우리는 처참하고 우리는 비참하고 우리는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아니요,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다른데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이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유한하고 허무하고 결국은 우리를 배반하고 결국은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다 모아놨는데, 우리의 육체가 무덤에 들어갈 때 썩듯이 그 모든 것 다 이렇게 모아봤는데 결국은 썩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이게 되면은 믿음의 삶 자체가 침체에 빠지고 그 삶을 지속할,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할 동력과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복의 그 거짓 용광에 속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한번 속아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사기 당했다 이런 거 말고라도. 여기 굉장히 이게 파괴적인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연예인들요, 그렇게 사람들을 재미나게 해주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고 나서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하다 말이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와 같이 보여주고 잠시 시름과 근심을 잃게 해주는 그거 가지고는 딱 자기한테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놓고 자기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냥 너무너무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그 인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 하다가 그 다음날 인상 변하는 거,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뭐 경험 안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그래 좋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랬어요. 사람들이 며칠 전에 나의 왕 되십시오 이러다가 바로 며칠 후에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인데 세상에서 얻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살 수 있는 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능력을 붙들 생각을 하면서 그 신령한 능력을 붙들 그런 추구해야 될 그런 신학의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잃어버려 가지고 좌절하는 거, 그런 거 똑같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세상의 복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 알지도 못하고 글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요,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나아갔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런 허무함을 느낄 때, 아이 세상이 별 수 없는 거구나, 진짜 세상이 허무한 거구나, 썩어질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 아,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것이구나, 이게 실제 우리의 세상의 삶이구나, 이런 그 실상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은혜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화같이 보이는 것도 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참 어려움 겪으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우리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병도 완전히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떤 세상의 절망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 세상에 대한 그 끈질긴 그 집착, 사랑하고 집착하고 다르잖아요. 자매들 사귀면서 제가 배운 진리입니다. 사랑하고 집착하고 다릅니다. 집착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끝까지 안 붙들면 막 무너질 것 같은 거,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이라 불리는 레위인 청년은요, 그가 뒤에 어떻게 됐다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뒤에 본문에 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엘리와 사울처럼 그런 상황에까지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게 된 상태에서 겪게 되는 영적 침체는 더 부패하고 더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게 했을 것 같아요. 영적 타락의 수준이 가공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 제사장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어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월급 줄게, 너 제사장 해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영적 타락의 수준이 가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딱 성도들이 한번 시험에 들어서 매이기 시작하면 사울을 그렇게 악령이 사로잡았듯이 주님께서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악령은요, 자신이 점령한 그 진을 결코 내놓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단서는 있어요. 주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면.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은 악한 것은 다 물러가고 쫓겨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쫓아내줘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되더라. 참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 부인 없는 삶, 자기 부인 말고 와이프 말고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없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더라.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18장 계속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 나, 자기, 우리끼리 할 때 그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끼리 할 때 그 우리 말입니다. 나, 자기, 우리, 이 단어가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파의 기업을 얻으며 전쟁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의 진이나 방법은 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대로 다 기결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나 백성이나 지파 공동체나 매 한 가지더라, 단 지파 똑같더라. 자기 부인이 없는 헌신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파에 주신 그 기업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더더욱 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나처럼 자기 부인하면서 내 뒤를 따를 것이니, 그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영적 직분마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영적 직분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을 올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젊은 레위인이나 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미가라는 그 유력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 그리고 단지파 모든 두령들과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다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신령한 직분과 비전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영적 직분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봉급 많이 주니까 사역지도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준다니까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가 크고 좋잖아요. 기뻐하면서 가더라. 이런 기뻐하면서 가더라. 제일 위에 있어야 될, 제일 상위 계층이 있어야 될, 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될, 거룩이라는 단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야 될 제사장으로, 뭐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원래 레위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영적 직분마저도 자기 밥벌이로 생각하는, 고귀한 영적 직분의 사용 방법은 철저히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으로만 타락하고 끝나는 게 정신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우리가 딱 한인격체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니까 몸도 병드는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물리적인 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또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 직분 섬김의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아픈 일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신앙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직분을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 직업보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럴 일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더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 직임을 경히 여기고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이러면은 그건 밥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주신 직임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이다, 그걸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내가 목사해봐야 뭐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제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어려운 교회들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 못 드려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은 안 힘들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다 보니까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직임 자체를 쉽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직업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에 이게 놓여 있다고 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말이죠.
사역자들이 거들먹거리고,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말이에요, 거들먹거리고 대접받는 위치에서 교만해지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만은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자신의 영적 직분을 쉽게 여기느냐. 이거 보면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다. 내가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더 아픈 일이다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더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명령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한다고 했을 때, 저가 여러분이 대통령이 지금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야당 지도자 같은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너 집에 가서 밥 한번 먹겠다 하는데 못 오게 해요. BTS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나를 좋아해달라 그러는데 미소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BTS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여길 수가 있나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을 한마디로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이게 진짜 직방입니다. 직통입니다. 진짜 잘 듣는 약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곳에서 진정으로 살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직방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서 새로운 청지기 헌신자들을 오늘도 모집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지기 지원하실 때 베드로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바,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어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예, 주님이 가시는 거길 나는 진짜 몸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보이는 요한이, 예수님 옆에 그 사랑받는 제자라 그랬죠. 요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여짜오되,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도 딱 요한을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직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순종할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했으면 주님이 제시하신, 나에게 제시하신, 요한에게 말고 베드로에게 말고 나에게 제시하신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그 길에 다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신다고 했으면 그 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 받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그랬더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고 나서 나가는 그 순간, 저 정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생각은 또 다르게 간다. 이걸 진짜 우리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 주님 예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요한이 딱 보이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너무 친하게 보이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직방입니다. 이거는 진짜 통하는 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 명하신 길, 영광의 직분, 이 자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요. 친구가 없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없는 삶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 본문엔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 서로 죽고 죽이는 무한 경쟁, 그런 것만 다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각자 도생이에요.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는데, 함께 살아야 하는데 각자 살려고 하는 모습밖에는 이 사사시대 본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한 방향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방향이 뭡니까? 지도자가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방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방향을 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움직여야 할 그 한 방향을 말하는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사시대는. 공동체는 있는데 공동체성의 완전한 상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장로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성의 상실이 사사시대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탄에 빠진 거 아닙니까? 힘의 균형이 사라진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파워 베큐um,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없애버리니까 이라크에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웬걸요? 악한 지도자라도 파워 베큐um이 생기니까,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고 묵고 지금까지도 싸움하잖아요. 자신의 삶 찾기를 바쁘고 그러면서 전쟁하고 멸망하고,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각자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주인 행사할 수 있겠어요? 주인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행사한다고 그 주인 행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곳에는 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 서지 않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싸움의 장이 됩니다. 각자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김중곤 목사님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그래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냐고요? 공동체성이 상실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냐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배하시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항상 예배하시더라고요. 나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찬송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세요. 그런데 나의 유일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친구고 다른 사람은 절대 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다가가지 않으면 제 스스로 풀이 꺾여요.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척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도 안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 않으면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되기 이전부터 정말 영적 침체에서, 저의 극악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중마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라신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해 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된 경험이 만약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으면, 그때부터 진짜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런 상황까지 떨어져도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기에 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데도
이런 방법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체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죽도록 어차피 사사시대는 힘들어요. 누구에게는 다 힘들어요. 그분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죽도록 힘들어요. 자신도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 죽도록 힘든 그때에도 자신의 다른 지체들, 나 외의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의 예언처럼 오히려 나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물된 동산이 뭡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말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에요, 다른 줄인 사람, 다른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도 메마른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메마른 삶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마른 삶, 똑같이 힘든 삶은 죽기보다 힘든 삶을 너도 살고 있지만, 너 주변에 형제자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항상, 그 사람들에게 내 심정을 동화하며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부터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이 물된 동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거는 다 힘들어요. 사랑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사랑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시험 중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마른 곳에 살아도, 나도 힘들어도 저 어려워하는 성도들 영혼이 보이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에 동정하며 그의 괴로워하는 것,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형제에게 다가갈 때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힘들어도 형제 옆에 있어주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교제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 형제 자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어주는 거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5, 6, 7전도의 연합 모임을 가집니다. 최근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60대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십시오. 그냥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이란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